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깨달음. 부처님이 2500년 전 가르쳐 주신 시절이년. 이 한 시간이 당신 남은 인생의 모든 조급함을 끝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이 요즘 가장 마음에 남는 인연 한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인연이 왜 지금 당신 곁에 있는지 함께 나눠요. 지절 인연. 이 말 속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왜 나는 아직도 여기 있을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마음을 괴롭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조급한 마음, 아직 못 이룬 것들에 대한 아쉬움,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조급함을 내려놓으라고, 그 불안을 놓아버리라고. 지절 인연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절, 그리고 인연입니다. 지절은 때를 말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때, 씨앗이 싹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때, 해가 뜨고 달이 차고 기우는 때를 말합니다. 인연은 조건을 말합니다. 따뜻한 온도, 알맞은 물, 충분한 햇,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꽃이 핍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지절 인연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되고 조건이 맞으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바다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바다 위에는 나무 조각 하나가 떠다닙니다.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북이가 물 위로 올라올 때 그 나무 구멍에 목을 넣을 확률,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처님 말씀을 듣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좋은 때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도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다른 걸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상황, 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여기가 바로 그곳이라고.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 이 말씀은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뜨거운 마음도 지나왔습니다. 한창 때의 바쁜 생활도 다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평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뭐든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된 게 얼마나 됩니까? 계획했던 것 중에 이루어진 게 몇 개나 됩니까? 오히려 예상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억지로 서둔다고 빨리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바로 시절인연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 매일 땅을 팝니다. 싹이 났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헤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을 충분히 머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맞으면 그때 싹을 틔웁니다. 농부가 아무리 재촉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언제 철이 들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일이 언제 잘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몸이 언제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합니다. 휴대폰만 누르면 뭐든 바로 나옵니다. 음식도 바로, 물건도 바로, 정보도 바로. 모든 게 즉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기다림을 잊어버렸습니다. 느리게 익어가는 것들을 참지 못합니다. 자식이 조금만 늦게 크면 불안합니다. 손주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만 뒤처지면 걱정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초조합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된장이 하루 만에 만들어집니까? 맛있는 김치가 하루 만에 익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때, 알맞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는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고 때로는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다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느린 것 같아도, 결국은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자식이 빨리 성공해야 합니까? 손주가 빨리 자라야 합니까? 내 몸이 빨리 좋아져야 합니까? 그렇게 서두른다고 빨리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서두르면 일이 꼬입니다. 자식한테 잔소리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손주를 다그치면 아이만 힘듭니다. 몸을 억지로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시절인연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자식도 철이 듭니다. 때가 되면 손주도 자랍니다. 때가 되면 몸도 좋아집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진흙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 진흙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바로 진흙입니다. 그 진흙이 있어야 우리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의 기다림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시절인연이라는 말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자리를 감사하는 것,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시절인연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때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내일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해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기가 바로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배우자, 자식, 친구들. 이 모든 만남도 시절 인연입니다.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게 될 줄. 그때는 그저 좋았습니다.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때로는 말다툼도 하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시절 인연으로 만난 인연이라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고. 배우자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만들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앞서가고, 때로는 뒤따라가고, 때로는 나란히 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변하고 있습니다. 나도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밤을 새워 돌보고 온 힘을 다해 키웠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라는데 안 합니다. 일찍 결혼하길 바라는데 늦어집니다.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기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식도 자식의 시절 인연이 있다고.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린 그림대로 완성되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식만의 때가 있고 자식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촉한다고 해서 자식이 빨리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놓아줘야 합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자식도 알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압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시절 인연을 믿어 주십시오.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함께한 친구도 있고 멀어진 친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보던 친구가 지금은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하지 않을까? 왜 나만 잊고 사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남과 헤어짐도 시절 인연이라고.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다고. 친구 관계도 강물처럼 흐릅니다. 때로는 가까이 흐르고 때로는 멀리 흐릅니다. 하지만 같은 바다로 향합니다. 지금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절 인연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연락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다시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다시 만남이라고.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되 붙들지 않고 사랑하되 욕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시절 인연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친구에게 그리웠다고 말해 보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하려던 말을 지금 하십시오. 내일 하려던 일을 오늘 하십시오. 시절 인연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 당신 마음을 흔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미운 사람,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 내 인생에 왜 나타났는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시절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이번 생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인연이 이어져 온 존재라고. 좋았던 인연은 다시 좋게 만나고, 나빴던 인연은 다시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보며 이상하게 끌리고, 이상하게 불편하고, 이상하게 미워지는 이유도 전생의 인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마치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이번 생에 다시 나타난 사람입니다. 전생에서 다 하지 못한 말, 찢겨진 감정, 끝내지 못한 약속, 풀지 못한 오해, 그 모든 것이 이번 생에서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인가? 왜 나에게 이런 사람만 오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난 이유는 그 인연을 끝내기 위한 때가 지금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참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놓아야 할 것, 해결해야 할 것, 그 모든 숙제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전생에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줬다면 이번 생에서는 갚아야 합니다. 전생에 미움으로 헤어졌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미움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봤는데도 미운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그건 이번 생의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스러운 사람일수록 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많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편안함을 배우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는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기쁨을 배우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서는 참음과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전생의 인연이 좋지 않았던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서는 그 인연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 깊게 마주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가장 가까운 동료에서, 가장 힘든 인간관계에서 인연의 진짜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있는지,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무엇을 배우지 못했을까?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 지금 내가 겪는 갈등과 상처도 언젠가 끝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그 인연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원망으로 맺어진 인연은 원망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오직 이해와 자비로만 그 인연이 끝난다고. 그러니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잘해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놓아주면 됩니다. 지금은 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마지막 불꽃 같은 것입니다. 그 감정이 다 타고 나면 마음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상처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둔 상처를 비워내게 하려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빚을 이번 생에서 갚으라고 마침내 때가 되어 지절인연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인연을 미워하지 않고 흐름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관계하고 남은 감정을 조금씩 비워내는 것. 그것이 그 인연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에서 벗어납니다. 전생과 이번 생의 인연이 모두 정리되는 때, 배울 것은 배우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때, 그때 우리는 한층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음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힘든 사람도, 괴로운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모두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때가 되면 떠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음에서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두십시오. 조금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의 시절 인연이다. 지나가야 할 인연이고 끝나야 할 인연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않겠다. 그저
흘러가게 두겠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도 조용히 정리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힘든 사람도, 고마운 사람도, 모두 다 시절 인연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연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시절 인연과 나쁜 시절 인연입니다. 이 두 인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남기는 흔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시절 인연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숨이 쉬어지는 인연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하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아무 의도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필요한 때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전생에서 좋은 마음으로 헤어진 사람들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시절 인연의 특징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만 우리 인생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시절 인연도 찾아옵니다. 나쁜 시절 인연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거칠어지는 인연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어렵고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상처만 남습니다. 도와주려 하면 오해를 만들고 잘해주려 하면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인연은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갈등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행동에도 화가 나며 보지 않아도 생각이 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상하게 끌리는 것도 이상하게 미운 것도 모두 전생의 감정이 이번 생에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나쁜 시절 인연의 특징은 마음이 자꾸 요동치고 평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시절 인연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에 기뻐하되 나쁜 인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주지만 나쁜 인연은 우리의 지혜를 만들어 줍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채워주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비워줍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나쁜 인연은 우리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 두 인연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이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인연이라고 끝까지 미워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나쁜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의존하지 않는 것, 나쁜 인연을 경험하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에는 감사를 담고 나쁜 인연에는 이해를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연들을 흘러가게 두다 보면
내 마음도 모양을 바꿉니다. 좋은 인연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쁜 인연은 나에게 공부가 됩니다. 좋은 인연은 내 삶을 채우고, 나쁜 인연은 내 마음을 비워 더 넓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르지만 둘 다 나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그 인연은 당신이 버려야 할 인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인연입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마무리해야 할 인연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에서 보내는 순간 그 인연은 끝나고 당신의 다음 시절이 시작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을 웃게 하기 위해 오고, 나쁜 인연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시절 인연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한 인연은 온다. 필요 없는 인연은 떠난다. 때가 되면 열린다. 때가 지나면 닫힌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흘러가는 인연을 흘러가게 두십시오. 머무르는 인연을 머무르게 두십시오. 그것이 시절 인연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위한 인연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를 웃게 하는 사람도, 우리를 울게 하는 사람도 모두 다 필요한 때에 찾아온 시절 인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절 인연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쁜 시절 인연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인연이 다가오는 순간에는 어떤 신호가 있을까? 사실 인연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도 그 전에 작은 징조를 남깁니다. 좋은 시절 인연이 다가올 때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별일 없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마음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시절 인연이 다가올 때는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감정이 쉽게 올라오고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일을 자꾸 되새기고 신경 쓰게 됩니다. 그건 인연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래 쌓인 감정이 정리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매듭 하나가 이번 생에서 풀리려고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반복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계속 만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인연의 문제를 삶이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계속 오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비슷한 갈등을 계속 겪는다면 그건 내가 그 인연을 끝낼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그 인연을 풀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인연도 반복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때마다 나타나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연속으로 찾아온다면 그건 이 시절 인연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특히 이런 순간은 시절 인연이 가까워졌다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자꾸 생각나는 사람. 이유 없이 마음이 간다.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떠오른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감정들은 앞으로 내 삶에 영향을 줄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힘든 인연인지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나에게 필요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는 마음의 멈춤입니다. 삶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평소에는 바쁘기만 하던 일이 잠시 쉬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전화도 줄고 사람도 줄고 만남도 줄어드는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외롭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절 인연이 들어오기 위해 삶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빈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저분하게 쌓인 감정 위에는 새로운 인연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과 멀어지고 일이 나를 떠나고 관계가 정리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건 나에게 나쁜 인연이 떠나가는 과정이며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삶이 조용해질 때는 새로운 인연이 준비되고 있는 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묵은 인연이 정리되는 때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질 때는 좋은 인연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시절 인연으로 움직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올 사람은 옵니다. 내가 지나면 정리되고 내가 오면 열립니다. 이 흐름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는 시절 인연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삶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과 때가 갖추어져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내가 되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토양도 씨앗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정성과 때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보다 앞서가려 하면서 조급함을 만들고 때가 왔는데도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해 좋은 인연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때를 기다릴 때는 조용히 인내하고 내가 왔을 때는 담대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은 내가 할 몫이고 시절 인연은 하늘이 할 몫입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일이고 시절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일입니다. 경전에서는 꽃이 필 때는 향기를 숨기지 않고 잎은 자신의 때가 오면 바람에 스스로 몸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고 떨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때가 되면 머물고 떠나고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인연도 이 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잡으면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가 온 인연을 놓치면 오랫동안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정성을 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특별히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마음에는 때가 오면 인연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 인연이 친구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화해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절 인연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절 인연이 가까워질 때는 삶이 먼저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고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감정들은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부드러운 징조입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정리해 줍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떠나가고 어떤 마음들은 조용히 닫히고 감정의 방향이 차분히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쁜 시절 인연이 마무리될 때도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참기 힘들었던 말이 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상하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천천히 잦아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나쁜 인연이 이제 끝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매듭이 이번 생에서 마침내 풀어지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만들어진 인연은 미움으로는 끝나지 않으며 오직 이해와 내려놓음으로 그 인연이 소멸한다고. 그래서 시절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억지로 붙잡지 않는 지혜이자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자비입니다. 나에게 오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모든 것은 인연이 모였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 인연이 흩어지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정성을 다하는 삶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시절 인연이 왔을 때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때가 오면 좋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나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때가 오면 막혔던 일이 부드럽게 펼쳐지고 때가 오면 우리가 오래 기다린 인연이 마침내 눈앞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생은 결국 정성과 때가 만나는 순간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흘려보냈다고 생각한 수많은 시간도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는 인연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의심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그 인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지 마음을 열고 지켜보십시오. 정성을 다하고 때를 믿고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에게 오는 인연은 당신의 남은 삶에 가장 부드럽고 필요한 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시절 인연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모습으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시절 인연을 이해하려면 지나간 인연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인연을 흘려보냅니다. 그 중에는 한때는 온 마음을 쏟았지만 지금은
전혀 연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곁에 있을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들을 떠올릴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 인연은 왜 내 인생에 왔던 걸까? 왜 그렇게 가까워졌다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을까? 불교에서는 지나간 인연이 시절 인연이었는지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 인연은 좋은 시절 인연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멀어졌더라도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 마음이 조금 더 넓어졌다면 그 인연은 당신의 삶을 밝히고 지나간 소중한 시절 인연입니다. 반대로 그 인연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긴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떠난 후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그 인연 역시 필요한 시절 인연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상처를 주는 인연도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끝내기 위해 온 배움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잡고 놓고 싸우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내 안에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 인연이 떠난 뒤에도 미운 마음이 오래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저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 인연은 당신에게 필요한 일을 다 하고 자연스럽게 떠난 시절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 소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인연을 붙잡고 있을 이유도 그 인연을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떠난 인연인데도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고 이제는 만날 일도 없는데 문득문득 마음이 돌아간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입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남은 과보라고 부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미세한 감정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마음속에서 조금 더 다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현재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이미 시절을 다하고 지나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시절 인연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인연이 떠난 뒤에도 내 삶이 흐르고 있는지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어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걷고 먹고 웃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 인연은 머무를 만큼 머물렀고 떠날 만큼 떠난 인연입니다. 사실 시절 인연이 아닌 인연은 애초에 깊어지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도 마음에 감정이 남지 않고 가깝게 지내도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인연은 이름만 인연이지 사실은 조건 인연일 뿐입니다. 반대로 짧게 스쳤는데도 가슴 한구석에 오래 남고 한때는 어려웠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면 그것은 분명 시절 인연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익은 업이라고 부릅니다. 익은 과일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듯 내가 된 인연은 힘 하나 들이지 않아도 내 앞에 나타났다가 때가 지나면 힘 하나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 때 흩어지고 놓아버리려 할 때 돌아오는 인연은 지절 인연이 아니라 집착의 인연입니다. 지절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필요가 끝나면 조용히 떠날 뿐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인연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억지로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연은 당신의 삶에 필요한 만큼만 머물렀고 그만큼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떠난 인연을 놓아준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와 새로운 시절이 열릴 시간을 마음에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큰 인연이든 작은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모든 인연은 내가 성장해야 할 자리에서 내가 배워야 할 만큼만 나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인연을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인연이 왔던 것도 그 인연이 떠난 것도 다 시절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간 인연을 떠올릴 때 가슴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자연스레 마무리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인정해주고 감사함을 보내고 조용히 마음에서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다음 시절 인연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은 정성과 마음을 따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나간 인연이 지절 인연이었는지를 아는 또 하나의 기준은 그 인연을 떠올릴 때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움직이면 그 인연은 이미 역할을 끝마쳤고 마음이 계속 불편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인연은 아직 완전히 놓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억지로 좋게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절 인연은 무조건 좋은 기억을 주는 인연이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흐름을 남긴 인연입니다.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고 성장의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것이 당신을 움직이게 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를 괴롭힌 과거를 풀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이 중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 한 가지 사실은 같습니다. 그 인연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인연을 억지로 붙잡아 왜 떠났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나를 힘들게 했는지 계속 해석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은 인연의 길로 가고 나는 나의 길로 가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는다고. 지나간 인연이 나를 비워내기 위한 인연이었다면 그 인연은 떠나는 순간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떠났든 그것은 그 인연이 최대한의 의미를 완성한 순간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지나는 인연을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강물은 내 뜻대로 흐르지 않고
내가 붙잡아 두려 해도 손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히 흐르는 그 물결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내 손이 먼저 다치고, 떠난 인연을 억지로 미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떠난 인연에게는 감사만 남기고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은 바람처럼 흘려보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때의 감사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한 장면을 채웠다는 사실을 그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인연은 점점 마음에서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절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좋은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인연도 영원한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흐름만 있고 오직 변화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 인연이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올 인연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오는 인연을 막지 말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인연은 그 자체로 완성된 인연입니다. 머물 만큼 머물렀고 가야 할 때 갔습니다. 당신이 붙잡아서가 아니라 그 인연의 때가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인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때를 모아 당신 앞까지 걸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도 좋고 아쉬워해도 좋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떠난 인연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 또 다른 시절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느 날 한 노승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어떤 사람은 금방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무르나요?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마다 너와 맺은 빚의 깊이가 다르다. 빚이 얕으면 스쳐 지나가고 빚이 깊으면 오래 머무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전생에서 맺은 빚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좋은 과보든 나쁜 과보든 과보가 익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 온 것이다. 내가 그 인연을 받아들이면 업은 소멸되고 내가 이워하면 업은 더 깊어질 뿐이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시절 인연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은 업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내가 할 몫이고 때는 자연이 할 몫이며 인연은 업이 할 몫입니다. 이 셋이 맞물릴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연을 억지로 잡으려 하고
인연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고 그 속에서 마음이 다치고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을 이해하면 사람도 상처도 기회도 모두 필요한 때에 오고 필요가 끝나면 흩어진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에는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여인이 죽은 아들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와 살릴 방법을 묻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되돌리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의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여인은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인연의 흐름과 생사의 순리를 깨닫게 되었고 아들에게 집착하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일화는 이별도 인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남이 시절 인연이듯 이별도 시절 인연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내 마음이 먼저 찢어지고 떠난 인연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오는 인연을 막지 말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머무는 인연에 감사하고 흩어지는 인연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가 지나온 인연을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입니다. 좋은 인연은 나에게 기쁨을 남기고 나쁜 인연은 나에게 배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느 인연도 헛된 인연은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시험하고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깨우고 갑니다. 이 모두가 전생의 업이 익어 이번 생에서 피어난 시절 인연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시절 인연이 가까워질 때 우리 마음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거나 떠나간 사람을 이제는 미워할 수 없게 되거나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작은 일에 감사함이 올라오는 것. 그런 순간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오래된 인연이 마무리되는 아주 중요한 징조입니다. 마음의 결이 바뀌면 인연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이런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복이 들고 마음이 막히면 인연도 닫힌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마음이고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은 스스로 인연을 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되 집착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되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이 마음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시절 인연이 올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위한 짧은 기도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인연은 때가 되면 오고 필요가 끝난 인연은 때가 되면 떠나리라. 내 마음은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며 흐름대로 머물게 하소서. 좋은 인연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힘든 인연에는 배우는 지혜를 주시며 떠나는 인연에는 놓아주는 힘을 주소서. 이 기유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용히 놓아주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내가 붙잡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오며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 곁에 머물다 갑니다. 시절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도 억지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사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자연스럽게 떠나가며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지나가는 인연들도 모두 의미가 있고 모두 필요한 흐름이며 모두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는 시절 인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흐르는 인연을 흘러가게 하고 머무는 인연을 머물게 하며 오는 인연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절 인연 속에서 가장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시절 인연의 신비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젊은 시절부터 친구 한 명과 마치 자석처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수십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어쩐지 자주 부딪히고 서운해지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인은 큰 병을 앓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멀어졌던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힘들었어.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서로 상처만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뒤 여인은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한 인연이 아니라 내 약한 순간에 나를 지탱해 주기 위한 시절 인연이었구나. 우리가 때로 소원했던 인연이 결정적인 순간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그 인연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때를 맞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들을 얕은 물결과 깊은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얕아 보여서 가까워지기 쉽지 않지만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물결은 깊은 곳에서 오는 물결이라고. 사람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갈등이 있고 마음이 맞지 않아도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마음이 그 인연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시절 인연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일화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곁에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작은 물병을 가져오게 하고 그 안에
약간의 흙을 넣게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금세 탁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흙을 억지로 꺼내려 하지 말고 그저 물병을 가만히 두어라. 잠시 후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물은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 흙과 같다. 억지로 빼내려 하면 마음은 더 그려지고 그 인연에 계속 휘둘리게 된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놓아두면 그 인연은 스스로 가라앉아 너의 마음을 더 맑게 만드는 스승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힘든 인연도 내 마음을 갈아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연은 필요한 만큼만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 청년이 매번 회사에서 유난히 어려운 상사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비슷한 사람만 계속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저는 이상하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나는 걸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풀지 못한 너의 마음의 매듭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라고 찾아온 것이다. 그 매듭을 풀기 전까지는 비슷한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 청년은 그날 이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상사를 피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갈등은 잦아들고 언젠가 그 상사는 나도 너를 너무 밀어붙였던 것 같다 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인연이 아니라 내 안의 매듭을 풀기 위한 지절 인연이었구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누굴 보면 이유 없이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편안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 모든 감정은 이번 생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의 흐름이 이번 생에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좋은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나쁜 인연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절 인연은 내가 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밀어낸다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연은 정확한 때, 정확한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지나가는 인연도, 지금 머무는 인연도, 지금 다가오는 인연도 모두 나에게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온 지절 인연의 한 조각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에게 따뜻함을 가르치고 어떤 인연은 나에게 용서를 가르치며 어떤 인연은 나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칩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내 앞에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고 가는 것을 애써 조절하려 하지 말고 흐름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났던 모든 인연이 결국은 당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도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이끌 지절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연은 늘 오고 가지만 그 흐름을 정확히 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연이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인연이 떠나도 놓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 상처를 크게 입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은 흐르면서 필요 없는 먼지를 남기고 맑은 자리로 나아간다. 사람도 인연도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잔잔해지는 이유는 우리 인생도 결국 흐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멈추면 물이 썩, 인연도 마음도 멈춰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연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내 마음이 더 다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도 닫혀버립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막지 말고 그 흐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흐름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이 흐름을 받아들이며 삶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어린 시절 가난해 모든 사람에게 불신과 경계를 품고 살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누가 조금만 다가와도 그 사람을 밀어냈고 의심했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떠나고 기회도 떠났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인생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 들렀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밀어내기만 할까요? 스님은 작은 돌멩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돌은 10년 동안 어두운 땅 속에 있었다. 그래서 빛이 와도 따뜻함을 금방 느끼지 못한다. 그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그렇다. 너의 마음이 오랫동안 어둡고 차가웠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와도 그 따뜻함을 바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돌도 따뜻해지고 너의 마음도 조용히 녹아내릴 것이다. 이 말에 그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가져다 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스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사람을 의심했고 그 인연을 놓쳤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인연도 닫히고 마음을 열면 인연도 비로소 들어옵니다. 지절 인연이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제자가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왜 함께 찾아오는가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가장 더러운 진흙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느냐. 나쁜 인연 속에서 좋은 인연이 태어나며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피어난다. 그러니 고통을 불행으로 보지 말고 쓰다기 트려는 전조로 보아라. 이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듭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도 인연이 정리되는 과정이고 좋은 인연이 차오르는 준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인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고 삶이 너무 평탄할 때는 인연의 변화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인연의 큰 변화는 고통과 깨달음이 함께 들어오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이별을 겪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열고 어떤 사람은 큰 실패를 했을 때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이금이라고 부릅니다. 익은 과보는 빠져나갈 길이 없고 오직 지나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프게 느껴질 뿐 실제로는 새로운 인연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은 홀로 있어야 하고 관계가 정리되는 시기를 겪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와 여백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삶이 조용하고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감정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다가올 인연의 기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빨리 채우려 하지 말고 조급히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믿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도는 그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머물러야 할 인연은 머물게 하시고 떠나야 할 인연은 떠나게 하소서. 나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으며 자연이 주는 때를 믿고 조용히 걸어가겠습니다. 좋은 인연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힘든 인연에는 배우는 마음을, 떠나는 인연에는 놓아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이 기유도는 당신의 마음에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지우고 새로운 인연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인연은 내가 찾아 나선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저절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곧 인연이고 인연이 곧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인연도 변하고 내 마음이 열리면 인연도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조용히 다가오는 인연도 떠난 인연도 모두 시절 인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연들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인연은 언제나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당신 곁에 머물다가 당신이 한 단계 성장할 때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인연은 늘
그 뒤를 따라 조용히 걸어옵니다. 이 모든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며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도 우연히 지나간 인연이 아닙니다. 그 인연들이 있었기에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깊어졌고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단단해졌으며 당신은 지금 이 자리까지 글러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 왔고 어떤 인연은 당신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왔으며 어떤 인연은 당신을 떠나보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떠난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머문 인연을 당연히 여기지 말며 다가오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절 인연은 항상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인연도 열리고 마음이 맑아지면 길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또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흘러온 인연도, 흘러갈 인연도, 곁에 머무는 인연도 모두 당신의 삶을 밝혀준 소중한 한 조각입니다. 오늘도 그 인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